성경 말씀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롯이 수월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요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의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롯의 가정과 아브라함의 가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고 형제가 누군 게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데라. 이 데라라는 분이 3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첫째가 아브람, 둘째가 나홀, 셋째가 하란입니다. 그런데 하란이 제일 먼저 결혼을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하란이 누구를 낳냐면은 큰아들이 롯입니다. 롯. 그리고 2딸을 더 낳고 2딸을 더 낳아요. 밀가 이스가라는 아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이 하란이 그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보다 일찍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그 데라의 입장에서는 3 아들이 있는데 막내가 죽은 거예요. 하란이.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나홀이 있는데 이 2 사람이 결혼을 했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고 그 다음에 그 나홀의 아내의 이름이 누구냐면 밀가입니다. 근데 밀가가 곧 누구의 딸이냐면은 데라의 셋째 아들 하란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하란이 3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첫째가 롯이고 둘째가 밀가고 셋째가 이스가인데 이 롯은 아들이고 밀가와 이스가는 딸입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셨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왜 이야기를 했냐면 이 3명의 자녀가 어떤 부분에서는 그 형제들이 책임을 지는데 나홀은 밀가와 결혼을 하면서 밀가와 이스가는 자매니까 이쪽으로 붙고 이 시집을 가면서 자기 동생을 데리고 간 것이고 밀가가 이스가라는 동생을 그 다음에 장남이라고 할 수 있는 롯은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를 할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지만 롯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우리식으로 큰아버지잖아요. 이 큰아버지가 롯을 데려간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뭐가 없냐면은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큰아버지 입장에서는 거의 자식처럼 키운 사람이 누구였냐? 롯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동안 성경을 쭉 보면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거의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모든 걸 쏟아붓죠. 우리로 말하자면 거의 자식에게 쏟아붓는 그 이상을 쏟아붓은 사랑이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하는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는 우리가 족보상으로는 삼촌과 조카 뭐 그러지만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들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을 이 당시에도 실제적으로 이스마엘은 이미 태어났지만은 이삭은 태어나지 않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그 조카지만은 거의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거의 자식처럼 돌봐주고 키워주는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그런 관계가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 13장에서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이 롯의 이 재산 문제로 양들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선택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때도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더 내가 키웠으니까 야 삼촌이 여기 할 테니까 너는 이거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맞춰주냐면은 롯에게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우선권을 항상 누구에게 줬냐면은 롯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 서운하다. 야 네가 이럴 수 있냐.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그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것처럼 더 주고 싶고 더 베풀고 싶은 어떤 그 사랑이 좀 느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창세기 13장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제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할 때 그게 여호와의 동산과 아주 좋은 도시였어요. 근데 한 가지 안 좋은 점에는 사람들이 악이 가득했다. 오늘 이 시대로 표현하자면 저 사람은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고 다 좋아. 근데 뭐가 없다? 예수가 없다. 여러분 이거 말을 명심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면은 그래 자녀를 보나 자식을 보나 또 뭐 기업을 보나 무엇을 보나 부러울 것이 없어. 세상에 다 갖추고 있어. 예수가 없어. 망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 이거. 이거 굉장히 이게 지금 소돔과 고모라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여호와의 동산 갖고 너무너무 좋아. 근데 하나님이 없고 악이 가득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여러분 내가 세상에 다 가졌어도 예수가 없으면 불바다라니까요.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근데 세상은 예수 없어도 세상 것만 있으면 너무너무 좋게 지금 생각하는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14장에 가게 되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남쪽 연합군과 북쪽 연합군, 남쪽 연합군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쪽이고 북쪽 연합군하고 전쟁이 일어나. 그래가지고 그 많던 재산도 다 뺏겨버리고 롯은 포로로 끌려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또 이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고 한 그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목숨 걸고 전쟁한 거거든요. 웬만해서 그거 못해요. 그러니까 내 자식을 구한다는 심정으로 불구덩이 뛰어드는 것처럼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심정으로 뛰어들어가지고 롯을 굳히려고 재산을 다 빼내옵니다.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롯이 정신을 차려야 돼. 야, 여기는 살 곳이 못 된다. 큰아버지, 제가 여기 소돔에서 몇 년 살아봤는데 여기는 살 곳이 못 되니까 제가 큰아버지 밑으로 다시 들어가서 좀 우리 사이좋게 잘 지내십니다. 뭐 이렇게 뭐 어떤 그런 대화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여전히 롯이 소돔에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9장에 결국은 무슨 사건이 벌어지느냐? 소돔이 불바다가 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또 누가 알게 됐냐? 먼저 아브라함이 알게 됐잖아요. 이게 이제 창세기 18장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또 우리로 말하자면은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언제나 서나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이제 누가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롯이 떠나잖아. 뭐 우리 뭐 부모님들 하는 말 눈에 밟힌다 뭐 잠을 자도 무엇을 먹어도 그의 생각에 내가 그냥 정신이 없다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됐다는 그렇게. 그 기도로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가 불바다가 되는 상황에서
롯이 살아납니다. 살아나. 그러니까 롯이 불바다에서 구원받는 은혜는 롯은 믿음이 없습니다. 이미 소돔 사람이 됐습니다. 소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어떻게 살아나느냐? 오늘 성경에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29절에 보십시다. 오늘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 그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죠.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자, 아브라함을 생각했다 했거든요.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그 말 속에는 무엇이 내포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서 무엇이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롯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 어떤 부분에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 백성이 안 지나서나 무슨 생각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롯의 생각만 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알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성을 멸할 때 롯은 전혀 믿음이 없는데 우리로 봤을 때 왜 믿음이 없다고 제가 딱 단정을 하느냐. 자, 보세요. 롯의 사이들은 멸망한다니까 농담으로 여겼어요. 롯의 아내는 억지로 끄집어 나왔는데 뒤를 돌아가고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롯의 이제 두 딸과 롯이 도망쳐서 나왔는데 그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술 먹고 타락의 일을 하잖아요. 이거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은 롯과 두 딸은 이미 소돔에서 빠져나왔지만 무엇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소돔의 타락상이 그대로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장소만 옮겼을 뿐이지 삶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소돔의 삶이나 이 빠져나온 이 동굴의 삶이나 동굴에서 살았거든요.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같아요. 이 이후로 오늘 성경 이후로 롯이 안 나와. 우리가 보통 믿음의 그 후손들 보면 그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어떻게 했고 하나님의 옆에 갔다라 이런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롯이 두 딸과 해서 암몬 족속이 나오고 모압 족속이 나왔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하나님하고 완전히 뒤틀린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롯의 이름은 오늘로서 이제 끝납니다. 그러니까 롯은 전혀 믿음이 없어요. 전적으로 살아남은 것은 아브라함의 기도예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까지는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도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냥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나도 세상을 향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내 이름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다는 말은 기억하다는 거예요. 다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오늘 나를 이 자리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일찍 부모님을 잊고 신학교에 갔을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세상 말로 등록금도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학교를 다닐 수 있을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정말 답이 없었어요. 근데 저 위에 큰 누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미 지금 하늘나라에 가시다. 그분이 목회자로서 이제 결혼해서 사모의 길을 갔는데 중국 사람들, 애국인들을 이렇게 모아다가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근데 애국인들은 여기 돈 벌러 왔지 절대 헌금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여기 예배를 드리러 한국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돈 벌러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직장에 다녀도 교현금 생활 잘 안 합니다. 그때 저희 그 매형과 누님이 뭐였냐면 박스 줍고 고물 줍고 그렇게 그 돈을 모아서 사역을 하고 그때 그 누님이 저한테 약속을 했어요. 내가 1년 동안만 너에게 선교비 개념으로 후원을 해주겠다. 1년 후에는 나도 힘들어서 못한다. 1년 후에 반드시 너는 전도사로 나가서 네가 사역을 해서 사례비를 받아가지고 생활을 해라. 그래서 저는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1학년 때부터 기도했어요. 올해 안에 전도사로 나가게 해달라고. 신학기 1학년이 어떻게 전도사로 4학년도 막 안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그런데 나는 안 나가면 안 됩니다. 안 나가면 학교를 중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물론 저희 누님이 나보다 더 많이 기도했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12월에 제가 전도사로 나갔어요. 그게 벌써 1988년이니까 한 30 몇 년 전 이야기. 그때부터 제가 이 설교를 사역을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미 저희 큰 누님은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고 제 둘째 누님이 계신 그분이 지금 권사님입니다. 그 권사님은 자기 동생이 목사 된 걸 너무 자랑스럽게 해서 날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제가 그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기도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기억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내가 돼야 됩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품고 있는 그 누군가가 있어야 돼. 내 머릿속에 떠나지 않고 늘 기도하는 그 사람이 우리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또 믿지 않는 영혼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교인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의 친척 중에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내가 그 사람을 날마다 품고 내가 기억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생각을 하시고 내가 그 사람 생각해 줄게. 내 기도를 네가 기도한 것만큼 그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를 생각하사 그 영혼을 살려내는 그 기도가 오늘 이 새벽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기까지 누군가는 나도 모르는 시간에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기도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내 가슴에 품고 날마다 그 영혼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지만 그 한마디의 기도가 누군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받고 또 질병에서 치료되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의 기도가 이 은혜의 기도, 능력의 기도, 축복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하며 여호와는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로 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 귀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날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이 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